안녕하세요. 춘천 한마음교회 김경림입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릴 정도로 염려하며 살았는데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는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된 간증을 나눠보겠습니다. 저는 결혼을 해서 딸을 넷을 낳고 마지막으로 아들을 낳았어요. 아들을 낳으다 보니 줄줄이 사탕이 된 거죠. 애가 많다 보니 집을 구하기가 너무 어려웠어요. 오죽하면 남편이 아이가 5인데도 셋이라고 속여서 집을 구하기도 했습니다. 셋방살이를 하면서 고구마도 찌면 한 양푼씩 주인집 갖다 주고 닭도 사면 2마리를 사서 주인집 하나 나 하나 이렇게 무엇이든지 나눠 먹었더니 집주인과 부딪힐 게 없더라고요. 한 번은 대추나무집을 독채로 전세를 얻어 이사했어요. 대추가 빨갛게 익어서 대추를 따가지고 이 집도 한 바가지 저 집도 한 바가지 줬어요. 가까이 사는 주인집에는 한 바켓으로 갖다 주었어요. 그런데 집주인이 이 대추나무는 내 건데 왜 마음대로 땄냐는 거예요. 저는 독채로 전세를 얻었으니 대추나무도 다 내 소유지 않냐 하며 대판 싸웠어요. 화가 나서 그날 밤 복덕방에 가서 바로 집을 사버렸어요. 대출도 좀 받고 사기는 했는데 남편 월급 타서 먹고 살아야지, 없던 이자까지 내야지 마음이 심란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없는 가운데서도 월급을 타면 다달이 꼭 한 번씩은 외식을 했어요. 주로 닭갈비집을 갔는데 닭갈비를 더 시키면 돈이 많이 드니까 아줌마 여기 상추 좀 더 주세요. 저는 계속 상추를 달라고 했어요. 아이들과 남편은 닭갈비를 먹고 저는 상추로 배를 채웠습니다. 빚만 없으면 이런 말도 안 할 텐데 저는 빚을 떨어버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좋은 값에 집을 팔았어요. 부동산에 가서 살 집을 돌아보니 내 돈에 맞는 집은 눈에 들어오지 않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더 좋은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어요. 또 빚을 진 거예요. 집을 경매로 사기도 하고 지었다가 팔았다가 이러기를 몇 번 했어요. 집장사가 아닌 집장사가 된 거죠. 살다 보면 고생 끝에 낙이라더니 어느새 빚은 다 갚았고 500평의 땅과 대출 없는 내 집이 있으니 날아갈 것 같이 좋았습니다. 그런데 날아갈 것 같은 마음은 잠시뿐 남편은 사업을 하겠다면서 명예퇴직을 했어요. 너무 자신 있게 이야기하길래 잘 될 줄 알았는데 결국 바닥을 치고 말더군요. 사업 수단이 없던 저희 부부는 개고생을 하다가 5년 만에 살 집만 남기고 땅덩어리는 그냥 사업으로 날리고 말았어요. 그래도 빚은 없으니 금방 잊어버리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넷째 딸이 모델하우스 구경을 가자고 해서 엄마, 아빠, 딸 이렇게 셋이서 모델하우스를 구경을 하는데 홀딱 반할 정도로 좋더라고요. 딸이 집을 장만한다고 하니 부모로서 기분이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엉뚱하게도 남편이 집을 사겠다는 거예요. 도저히 살 상황이 아닌데 더구나 47평으로 사겠다고요. 크고 말렸지만 남편 고집에 계획도 없던 아파트를 계약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저에게 염려가 들어왔어요. 새 집에 입주를 했는데도 좋은 줄도 모르겠고 어떻게 빚을 갚아야 하나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요. 남편은 이 빚을 갚기 위해서랄까 힘든 일들을 마다하지 않고 열심히 일하더라고요. 출근할 때면 이 나이에 남 줄 것이나 없이 살아야지 빚이 웬 말이냐며 시도 때도 없이 남편을 달달달달 볶았어요. 계속해서 염려하는 나를 보며 남편은 성경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는데
왜 염려를 해? 염려하지 마. 다 갚을 수 있어. 하는데 일 저지를 때는 언제고 염려하지 말라니 기가 막혔어요. 이 집만 안 샀으면 걱정 없이 살고 오히려 돈도 모을 수가 있었거든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아파트를 내놨지만 팔리지도 않았어요. 저는 빚에 대한 염려 때문인지 잠이 오지 않았어요. 밤에 잠을 못 자다 보니 낮에도 사는 게 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초저녁부터 잠을 자기 시작하면 새벽기도 시간이 되어서야 깨는 거예요. 아무 걱정도 없는 남편을 보면 정말 꼴도 보기 싫었습니다. 남편에 대한 원망이 제 마음에 가득 찼어요. 매일 밤 잠을 못 자다 보니 이제 헛것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밤 잠자리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는데 검정 치마에 흰 저고리를 입은 여자들 4-5이 여기 잠을 못 자는 사람이 있다며? 그래서 우리가 동무해 주려고 왔지? 하며 방정맞게 웃으며 놀고 있었어요. 저것들이 귀신인데 싶었지만 제 몸은 꼼짝도 할 수 없게 완전히 묶여서 부들부들 떨고만 있었어요. 아무리 예수 보혈을 외치려 해도 소리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어요. 마음속으로 계속 예수 보혈을 외쳤고 다행히 옆에서 잠자던 남편이 잠결에 내 손을 툭 쳤는데 그때 몸이 풀리고 귀신도 사라졌어요. 하루는 산뜻한 티셔츠를 입은 젊은 청년이 왜 문을 닫고 계세요? 하면서 창문을 타넘고 들어왔어요. 저는 남의 집에 왜 막 들어오냐면서 파리채로 때렸어요. 그런데 아무리 때려도 맞지를 않는 거예요. 밤새도록 그놈과 얼마나 싸웠는지 다음날 팔이 아파서 팔을 들지 못할 정도였어요. 한 번은 남편이 밤근무하는 날이라 저 혼자 잠을 자게 되었어요. 밤 12시가 넘었는데 띵동 초인종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 누구지? 문을 빼꼼히 열어보니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 부부가 겁에 질린 표정으로 현관문을 막 밀고 들어왔어요. 이분들은 제가 평소에 존경했던 분들이셨거든요. 그런데 우리 집에 들어와서는 신세 타령을 한참을 하다가 갑자기 사라졌어요. 이건 꿈도 아니고 눈을 감고 누워 있었는데 이게 뭐지? 새벽이 되어서 남편이 들어왔어요. 제 이야기를 듣던 남편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더니 막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교회 새벽 기도를 가서 중보 기도를 올렸어요. 전 교인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어느 주일 예배 시간에 목사님이 60세 이상 되신 분들은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다 간증문을 써서 내라고 하셨어요. 그때 제 나이 68세였는데요. 이참에 내 신앙을 검증해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부활 말씀을 생각하면서 고린도전서를 다시 읽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오? 죽으시고 장사 지낸 게 성경대로라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것도 성경대로라고? 갑자기 성경대로라는 말씀이 제 눈에 크게 보였어요. 저는 그동안 예수님 부활했지? 그러고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부활이 우연히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옛날부터 성경에 기록된 예언이었더라고요.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태반이나 살아있고 어떤 이는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같은 장소, 같은 시간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봤다고 하는데 내가 무슨 통병가? 못 믿는다는 게 또라이죠. 나도 거기 있었다면 아마 똑같이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말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게 맞았어요. 예수님은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이셨습니다. 저는 그동안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한 번도 죄에 대해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어요. 내가 염려하고 불면증에 시달렸던 것이 남편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부활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는 게 알아지니까 다 내가 주인 되어서 그랬더라고요. 이제 내가 주인 되어서 마귀가 넣어주는 생각을 꼴딱꼴딱 받아먹고 마귀를 불러들였던 거예요. 예수 믿지 않고 내가 주인 된 죄가 이렇게 치명적인 것이구나. 정말 아버지께 죄송하다는 말밖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버지, 이제는 예수 믿지 않는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동안 아버지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을 용서해 주세요. 저는 온 마음으로 회개를 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고백했습니다. 내 인생, 내 가족 모두 다 예수님 것이라고 마음속에서 거침없는 고백이 나왔어요. 전에 우리 교회에서 한 자매가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재물을 내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는 간증을 했었는데 이제서야 아멘이 되었어요. 내 관점에서 볼 때는 몰랐는데 하나님 관점에서 보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다 그분의 것이라는 게 당연하더라고요.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되었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이 다 예수님 것임을 고백합니다. 네. 저는 성경대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면서 한 가지 알게 된 게 있어요. 아, 성경이 사실이구나. 내 생각대로 사는 게 아니라 성경대로 살아야겠구나 하는 것을 알았어요.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이 나이에 빚이 있는데 어떻게 염려를 안 하냐 했었어요. 누가 염려해야지 해서 염려하나요? 자동적으로 염려가 돼요. 그런데 이건 제 생각이었어요. 성경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염려를 다 주께 맡기래요. 내 생각을 붙들 것인가 아니면 말씀을 붙들 것인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물으신다면 이제 저는 당연히 말씀을 붙들게요 라고 말할 겁니다.
이제는 주의 말씀대로 모든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드렸습니다. 저희 집은요, 지금까지 큰 집에서 제사를 지냈어요. 재작년 시아버지 제삿날이 다가오는데 더 이상 제사를 지내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기도하고 제삿날 큰 집에 가보니 형님은 제사 음식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런데 제사를 지내지 말자고 하자니 형님이 뭐라 하실지 조심스러웠어요. 잠시 기도를 한 후 형님,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하셨는데 진짜 어머니 아버지가 오셔서 잡수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아니에요. 그러고는 성경 말씀을 펴서 성경을 형님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이방인의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 되기를 원치 아니하노라. 그리고 잠언에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형님, 제사 지내는 건 귀신한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이건 사망이래요. 그랬더니 형님은 어머나 무섭다야. 갑자기 제사를 안 지내면 집안에 우환이 생기지 않을까? 하셨어요. 아니요, 형님. 형님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살면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형님은 그러면 자네가 다 책임을 져야 해? 하셨어요. 그때부터 제사는 끊어졌고 다음 날 주일이 되어 형님을 모시고 동네 교회에 함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감사하게도 지금까지 저희 형님은 교회에 잘 출석하고 계십니다. 저는 남편을 보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말씀이 실감이 나요. 왜냐하면 남편을 전도한 것은 전데요. 지금 남편은 저의 선생님이에요. 남편은 새벽 3시 반이 되면 어김없이 일어나서 성경 말씀을 읽고 공동체에 선포되는 예배 말씀도 다 찾아서 읽고 연구를 해요. 그리고 저에게 읽어보라고 프린트해서 주기도 합니다. 작은 교회 일꾼으로 섬기고 있고 경로당에서도 30명 정도 모이신 어르신들께 복음을 전합니다. 친정 식구들이 모일 때면 침을 튀겨가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합니다. 저는 돕는 배필로서 남편이 복음을 전할 때면 기도하며 함께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빚으로 염려하다가 밤마다 악한 영에 시달리며 살았는데요. 이제 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악한 영과 상관없는 자가 되었습니다. 네. 염려하면 절대 안 돼요. 사람을 원망해도 절대 안 되겠더라고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저희 5 자녀들도 모두 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믿고 말씀대로 주님 안에서 다 가진 자로 살고 있어요. 우리 가족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늘 가족 공동체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앞으로 이 땅에 사는 그날까지 남편과 함께 복음을 전하며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간증 감사합니다. 정말 악한 영은 교활하게도 정말 약한 때를 찾아오는 것 같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지.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딱 붙들고 모든 염려는 주님께 맡기고 정말 이제는 오히려 더 평안하고 기쁜 삶을 살고 계시는데요. 앞으로도 계속 이 남편분과 함께하는 이 복음의 삶 저희가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간증 들려주신 자매님께 큰 박수 보내드릴게요.
하나님으로 인해 변한 삶의 고백이 있는 간증 프로그램 오직 주만이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신 춘천 한마음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신 예수님과 동행하는 멋진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 주